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겠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놓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확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도 사실은 알 수 없고 또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죠. 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는 수평 관계죠.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우리가 직장이나 현장의 만남들, 이 사람과의 관계도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크냐? 이 질문이 맞지 않다. 왜냐? 클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죄인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 떠난 자였어요. 멸망받을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이 맞지 않다. 주님 뭐랍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담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작은 사람,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사람,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나와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지 마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으로만 사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요, 100몇십 년 전에 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바로 이럴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겁니다. 남자 여자 관계, 어른과 아이 관계, 양반과 또 쌍놈 관계, 이런 관계들이요, 복음 안에서만 허물어져요.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지금까지도 어쩌면 그런 관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서울의 성동교회라는 곳이요, 1893년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제일 많이 전도된 사람들이 100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100정들만 모이지 않죠. 양반 또고 막 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죠. 투표를 하는데 누가 첫 장로님이 되었냐? 100정 박씨가 첫 장로가 됩니다. 그분 이름이 박성춘 장로. 첫 초대교회 초대 장로님. 또요, 보십시오. 그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분인데 첫 양의사가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해요? 양반, 중인, 평민, 그 밑에 누굽니까? 100정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장로님 것에 100정이 될 수가 없습니까? 또 100정 아들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자분들도 학교를 다니게 되고 글을 배우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았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함께 죄인된 자였고,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또 함께 이 복음의 걸음을 걷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라, 기도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서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형제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끼리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요, 잘못하기도 하고 문제 생깁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여기서요, 기도가, 주님이 기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마음에 꼭 새길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많은 갈등들을 해요. 또 갈등하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너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러 갑니다. 15절은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 줄 때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도움을 청합니다.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요, 이것이요, 그 다음날 전 성도에게 소문 다 나버려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뭔가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버려요. 어쩌면 오해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수가 되어버려요. 예수님 뭐하냐? 너와
그 성도 두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라. 오해를 풀어라. 문제를 풀어라. 권고해라. 이게 첫 번째. 아마 이 두 사람과 얘기가 되면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오해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오해가 풀리면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 한 사람, 두 사람은 뭡니까? 이 둘과의 그 문제를 아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가서 서로 이야기 나누라. 건면해주라. 왜요? 증인들이니까. 그런데요, 여기서도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이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무시할 때, 여기 두 사람, 세 사람은요, 자,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문제를 풀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권면을 무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말하라. 여기서 교회에 말하라는요, 소문 다 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어른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른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목회자,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그분을 두고 권면해라. 소문내지 말라는 거. 제가요, 중학교 때인가 우리 교회 청년들 형들하고 어디 안동에 이제 놀러를 갔다가 내려오면서 민속촌에서 형들이요, 목이 말랐는지 막걸리를 한 잔씩 먹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언제입니까? 제가 고신집 교회였거든요. 그때는 고신집 교회는 술 먹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다 생각했을 때거든요. 뭐 한 40년 전인데 이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당회에서 그죠. 이제 장로님, 이제 목사님이 누굴 부르느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일 어린 저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참 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알아보려는 거죠. 제일 어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갔냐? 누가 먹었냐? 제가 다 말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형들을,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이제 제가 청년회장 되는 분이 저한테 뭐하냐? 그때 저 교회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고 또 청년회장이니까 저보고 정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돈을 못 벌어 미안하다.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랬어요. 그래 조금 지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아마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처럼요, 교회에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권면해 주라. 그것도 안 될 때는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왜냐?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권면들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우리가요, 이렇게만 한다면, 오늘 여기에 목적이 뭡니까? 저 사람의 잘못,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오해를 풀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성도로 하나 되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예수님이요, 기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보면 뭐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와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또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교회의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그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 속에서 해라. 그 오해된 문제, 때로는 잘못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기도를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도우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죄인 되었고, 함께 구원받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함께 자천성을 향하여 함께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시험이나 거기서 빨리 해결하고 하나 되기를 주님을 소원해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처럼요, 기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문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없어요. 저 문제는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런 문제 없어요. 또요,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다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문제는 없어요. 맞죠? 우리는 어떤 것든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주님이 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안양에 있어요. 성도님이 전화 왔어요. 자기 이제 친척이 이 젊은 분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암으로 이제 호스피스 운동으로 가야 돼. 이제 그런 이제 대학병원에 수술 다 했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왔다는. 그런 목사님, 이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얼마나 착하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죽을 때 다 돼가지고 하나님 믿냐? 양심이 있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 믿었지. 내가 죽음 바로 앞두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그 마음에 갔죠. 가서 이제 그 남편은 누워있고 그 아내하고 같이 복음을 전해서 듣기는 듣는데요, 진심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는요, 착하고 양심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 다 해요. 또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이요,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 그러면 다른 것은요,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돼요. 내 모든 삶에 기도는 다 포함돼요.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오늘 19절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이죠. 18절이죠.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이러면 무엇이든지 용서하면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졌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이 합심할 사람과 있으면 돼요. 합심할 어떤 문제든지요, 우리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든 진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요, 나와 진짜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두세 사람과 딱 약속하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언약 붙잡아요. 이게 기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게 기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부부가 진짜요, 합심하여, 자녀와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믿고 구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해라. 신자의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되는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요,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기도해라.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겠다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요,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오늘 기도한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마 야곱 마음속에는요, 형 에서의 마음도 다 풀었을 것이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야곱이요,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 강가에서 가족들은 다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겁니다. 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뭡니까?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다. 이름 바꿔줍니다. 그리고 형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그 성도를 만날 때 하나님은요, 마음을 풀 것이다.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저울 성도님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 그런데요, 이 기도는 어떤 축복이 또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20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축복을 언제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삶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요셉은요, 진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게 응답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기도의 축복 누립니까?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배를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요,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신하가요,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간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대통령이 부르면 기뻐한다는데요, 왕 앞에 나아간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배가 이겁니다. 우리의 참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참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산업에서, 또 우리 모이는 공적인 예배에서 그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신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축복 우리가 누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언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24시간 기도의 비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기도하십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정치를 위하여, 이것도요, 우리 신자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 사람을 내리고 낮추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신자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산업 누가 복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4시간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 모든 것을, 그럼 24시간 기도 어떻게 합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24시간. 항상입니다. 무시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기도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그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기도, 내 삶의 자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이란 말은요, 우리의 삶을, 내 직장, 내 가정, 내 산업, 내 만남, 현장 속에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죠.
왜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세상의 원리,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기도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 주어 성도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한번 잘 기억하시면 지금까지는 지나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삶, 이 삶 속에서 많은 갈등, 오해, 시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되어집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올 성도님들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클 때는요, 교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반석에 세운 교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좋은 복음 안에서의 그 흐름들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빛된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추수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입니다. 왜냐? 교회의 사명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된 삶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은 모든 성도,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이 은혜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을 만나며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시키시며 기도로 모든 삶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로 그 축복을 감당하며 또 누려가며 세워가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